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구절이에요. 8장 3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두 번째 시간 가지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31절과 3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 백성들, 교회,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원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2개 하고 마쳤죠.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봤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 32절 보시면은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에 거하는 자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다 이거죠. 참된 교회다. 그리고 참된 교회의 특징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가 시작.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의 그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이 그 말씀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고개를 흔들지 마세요. 다 보여요. 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맺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그 복음을 충분하게 이해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자란 말입니다. 알면 그만입니까? 알면은 우리 안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실천,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이 참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가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자가 참된 교회다, 이런 말이죠. 진리로 자유롭게 된 자, 진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자, 참된 성도이고 참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당신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한 성도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이외의 모든 것에 자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자유하십니까? 아멘. 아니면은 이 예수를 믿는 게 오히려 나의 올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 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도 규칙을 어기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건 내 자유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담배 피고 심지어 주색에 빠져 살면서도 그건 내 자유야, 이런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그건 너의 자유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자유가 맞냐고요, 여러분. 자유가 맞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까지 했냐고요. 그 100년 전, 200년 전 뭐 프랑스 대혁명 아니면 미국 뭐 남북 전쟁까지 안 가도 그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봐도 보십시오. 3.1 운동, 4.19, 다음에 60만세 운동, 뭐 이런 거 거의 여러분 자유를 찾기 위한 발부동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억압하려는 자들과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의 투쟁의 역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그런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입증이 되었으면,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평등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현대 시대로 도래해서 지금 오히려 그런 발부둥은 더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진영대로 자유를 위한 갈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화문 광장으로 와요. 또 어떤 사람은 국회 앞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뭐 응원봉을 들든 아무튼 시위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위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고요. 이런 시위의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은 다들 자기들 나름의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좌파의 자유가 성취되면 우파의 자유는 줄어들어요. 없어져요. 그리고 우파의 자유가 성취되면 좌파의 자유는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까? 굉장히 심오한 걸로 넘어가나요 지금? 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어떤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자유를 원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에 대한 갈망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냐고요. 그것은 여러분, 인간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정의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그 억압의 대상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묶여있는 그 속박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내 힘을 자유롭게 발휘해보고 싶은 그런 상태를 사람들은 자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일견 맞아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다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류가 자기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전에 무엇에 묶여 있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대적으로 인해서 저항하는 삶을 반복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얼마나 많은 신학자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한 투쟁, 서점에 가보십시오. 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 인류가 해방되어야 하는 그 억압의 주체가 뭔지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죄란 말이에요. 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너희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행하다가 죄 속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무엇의 노예란 말이에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으니까 그게 죄에 흠뻑 젖어 살다 간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 외우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주인인 죄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 죄가 야 잘했다 그러면서 싹스로 주는, 그 대가로 주는 이 싹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란 말이에요. 옵소니온이라는 말은 군인에게 주는 급여란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주는 급여예요. 옵소니온이라는 말은 일반 사람들의 그 월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목숨 걸고 전쟁을 한 군인에게 주는 급여가 옵소니온인데 죄가 잘했다고 싹스로 옵소니온으로 뭘 준다고요? 사망을 준단 말이에요. 사망을. 그래서 죄인들은 그 사망이라는 월급을 받고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어두운 곳에 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싸웠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유가.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은 반드시 죄로부터 사망이라는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옵소니온을.
그 사망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 가서 영원히 슬피 울고 이를 갈 테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죄인들은 그걸 다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보시면은 죄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의 종인지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는 거. 아직까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너는 나를 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자기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죄인들은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주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그 체제가 뭐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어떤 물질적 풍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떠드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열광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죄예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의 구속 상태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했는가? 신학자 에밀 브루노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어떤 인간도 절대 자유에 이를 수가 없다. 그 사람 정의와 사회 질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들은 엉뚱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엉뚱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뭡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마귀의 속임수죠. 마귀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아야 할 인간들에게 죄에게 속박되는 엉뚱한 자유를 거짓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마귀가 하와를 무엇으로 속입니까? 네? 뭘로 속여요?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돼. 하나님한테 속박 당한 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속박을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자유를 상급으로 걸고 속이는 거예요. 너 자유할 수가 있어.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날의 인류가 정의하고 있는 그 엉터리 자유, 진짜 자유의 반대편인, 그렇잖아요. 그 엉터리 자유애로의 그 갈망에 선악과를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획득하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가정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살인이었어요. 형제간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 다 해야지 라고, 그런
세상적인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나 이외의 다른 이웃을 살인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살인하는 것은 칼로, 총으로, 무기로 뭐 때리고 푹 찌르고 쏴서 이렇게 죽이는 것만이 살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그거 뭐다? 살인하는 거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몇 명을 미워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살인한 거예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인, 살해, 여러분 죽이는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절대자에게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자유를 향한 죄인들의 공통된 염원이 뭐냐? 오히려 그 염원이 오히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툼과 전쟁과 분열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는 왕이 되어서 누군가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배태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나를 억압할 수 있는 존재들과 싸워서 그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과 분열과 다툼으로 나타나더라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적으로 간주해요. 적으로 간주해서 그들로부터의 그 해방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이들을 통제하는 자리에 앉고 싶다는 야망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제 성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주님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따라서 인간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까지는 그 죄가 지향하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자아 숭배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잘못된 그 자유로의 그 추구잖아요, 그게.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죄. 근데 모든 인간들은 그 잘못된 자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할 거야 라는 그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과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고 구원에 이르고 선에 이르겠다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초막절에 촛불을 켜고 물을 갖다 붓고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갖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율법을 들어서 자신들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그 가련한 여인과 가늠한 여인, 그리고 자신들의 그 어둠을 지적하는 그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이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 나는 들어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바로 그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천만에 그게 죄라니까. 너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종교 행위들, 그거 죄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행위가 아닌 은혜로 너희들은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실제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확실한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은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러 왔다. 어디에 포로되고 어디에 눌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눌리고 포로된 자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러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 그렇잖아요.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50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모든 빚을 청산해버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버리는.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야, 너희들은 자유다 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냐고요? 네? 죄죠. 정확하게 그렇죠?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했죠? 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라크라고 했다.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겠다고 하고, 그러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그런 모든 생각과 시도를, 그리고 행위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법상 아무리 아름답고 선해 보이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한 거라면 전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따라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히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자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자유하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말로 자신이 부인되고 하나님께 속박되는 거,
야, 하나님 꼭 붙들라. 하나님 꼭 붙들어야 돼. 그게 자유야 라고 말씀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짐을 대신 져줄게. 아니죠. 주님께서 내가 짐을 대신 져줄게. 나에게 다 맡겨. 그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그 짐을 지고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내가 달게 지고 갈게요 라는 그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짐을 정말 다 대신 져주시던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질 수 있는 자로 그 짐이 가볍게 느껴지게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을까요? 왜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뭐 했습니까? 하와야 너 힘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그걸 가리킨 게 마귀예요. 가르친 게 거짓말하는 거. 바로 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맞아 나도 가능성이 있어.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44절에서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하고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본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본성으로. 마귀는 그 본성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 거짓으로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를 자랑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 아니냐.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의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애석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해서 가늠한 여인과 주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8절을 통해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자 다시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글러요? 그 옳음이라는 규정을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기준은 뭡니까? 어떤 것을 기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판단합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사회법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옳음이라는 것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냐, 딱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야 돼. 그거 옳은 일입니까? 아니죠. 사회법이나 도덕적이나 윤리적 잣대로 갖다 대면 그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에요. 옳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까지 왜 죽이냐고요? 짐승까지 왜 죽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삐가 안 하는데 어디에서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옳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야, 너 사울에게 가서 거짓말 해야 돼. 거짓말하고 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거든요. 거짓말하라고.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게 뭐다? 선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옳은 것, 옳다고 자기들이 규정해 놓고 자기들이 정의해 놓고 자기들이 판단해 놓은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한다면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건 율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옳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옳음이 나의 자랑과 나의 존재 증명에 쓰이게 될 때 그것을 위해서 남들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아이고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 넌 예배도 안 드리냐? 이걸로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홍문도 많이 했는데 너는 뭐 하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죄란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옳아 보이는 것도 그 옳음이 남을 아프게 하면 그건 죄란 말입니다. 아이, 나는 옳게 행했는데 저 사람이 아직 그릇돼서 그릇이 못돼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 거야. 천만의 말씀.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거야. 내가 옳은 것을 권고하고 옳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아파할 뿐이다. 아, 교회 안 나온다고? 아, 그런 사람 오지 말라고 해. 그건 그 사람 죄예요. 절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의 자랑과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행하는 그 열심, 그 종교행위,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열심,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외식이라고 한다고요. 외식. 외식이라는 걸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외식. 밖에서 식사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네?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일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건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외식을 안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일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건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외식이라는 것은 나의 자랑과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빠져서, 그게 자아 숭배교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지 결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없습니까? 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정작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박되고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디로 수렴이 되어야 될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자의, 그 자유자의 삶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바로 그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자의 지점. 아주 심플하죠. 율법 전체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성화의 모든 것, 성화를 여러분 이렇게 막 압축해놓고 짜고 엑기스만 남으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지점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랑으로 뭉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사랑으로 뭉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 같은 거, 큰 예배당을 짓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조그만한 예배당도 괜찮습니다. 짓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그렇게 사랑하다만 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인들의 삶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들은 그 자유로 남을 섬기게 된다. 종노릇하게 된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한 자들이 그 자유를 써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종노릇하는 데 써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자유를.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무율법주의자의 주장,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자유로 뭘 하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래요. 종노릇하래. 자유한 자들은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 그 삶을 못 보거든요. 못 살거든요. 겉으로 섬기는 척 하지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종노릇, 그 섬기는 삶은 절대로 못 삽니다. 오직 성도만,
그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성도만 그 삶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성도만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유하는 자들아 서로 종로로 돼야 돼. 사랑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게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야, 나 아무리 해도 그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겠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미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7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8장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